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말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지키면 하느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주님께서 이러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함으로써 계약이 맺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키는 것이 계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율법학자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10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였는데 이 10계명을 잘 지키자는 의도로 세세한 규칙들이 계속 생겨나고 붙다 보니까 10가지였던 계명이 600개가 넘는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600개가 넘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은 600개가 넘는데 어떤 게 가장 첫째갑니까?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둘째 계명이라고 하시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600개가 넘는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고 둘째 계명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나머지 계명들은 이것보다는 작다는 뜻이지요. 큰 계명을 어겼을 때는 큰 죄가 됩니다. 작은 계명을 어겼을 때는 작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첫째 계명을 어긴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첫째 계명을 제대로 성찰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긴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 앞에 나서서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찰도 통해도 없이 그냥 불쑥 들어와 가지고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쓱 하고 나가버리면 하느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러십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은 그걸 알면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신부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모두 다 사랑의 계명인데 전 성당을 다니고 의무기도도 하기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몽글몽글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오는 사랑이 아니고요.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과 모두 다 사랑 이야기지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의 사랑이란 그 사람들이 밉지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 미사에 가야 하고 아침 저녁 기도 바쳐야 하고 식사 전후 기도와 삼종 기도를 바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지 하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아버지 뜻을 따랐는가? 싫습니다. 했다가도 포도밭에 일하러 간 아들이 아버지 뜻을 따른 겁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대답만 해놓고 안 가버린 자식은 아버지 뜻을 따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이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의지적인 사랑을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미사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 그거는 유혹이었고 그 유혹을 여러분은 이겨내신 것이고 공로가 쌓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에 대한 몽글몽글한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청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오늘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을 여쭈어봤죠. 그 계명의 역할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 독서인 신명기는 말합니다. 모든 규정과 계명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고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왕따라는 것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실천하여라 하면서 당신이 말을 걸어주십니다. 사랑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제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서약이 맺어지는 날이 세례받은 날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직분을 받지요.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받습니다. 사제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사를 봉헌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바치시고 모두 다 사제직의 수행입니다. 이 임무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사제직을 주신 것이고 그 사제직을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나의 사제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은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우리에게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고 둘째 가는 죄가 뭔지도 동시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첫째 가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를 사제국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